찬양의 은혜가 됐지요. 그 성령의 충만한 라이브 공연을 듣는 것처럼 아주 너무 은혜롭고 정말 감격과 감동이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고넬료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로마, 그때 당시는 유대 나라에 이 로마가 점령했기 때문에 바로 총독이 먼저 파송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주둔군이, 이제 로마 주둔군이 파송이 되어서 그 유대 나라를 통솔하고 그리고 다스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이방인으로서 바로 로마의 장교가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가이사라에 파병한 바로 이제 로마 군대 그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누구를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불일 듯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방인, 그때 당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이방인으로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바로 로마 군인 백부장의 이 사람에게 성령에 충만했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가 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뜻이 있고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 그에게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모든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믿음의 모델로 쓰임받았었던 그 이면에는 그 이유가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여기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뭐라고 그랬죠? 경건하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뭘까요? 오늘날 경건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경건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같이 따라가며 그 길을,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옷을 입고 경건의 외형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쌓고 입고 덧입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볼 때는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외면적 경건만 유지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자는 어떤 자냐 할 때, 외면적인 경건이 아니라 중심 한복판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 경건의 능력이 함께 덧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대상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 이방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바로 복음의 불씨가 됐었던 그 쓰임받는 사람이 됐었던 이면에는,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고넬료는 온 집에 더불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었다는 겁니다. 온 집에. 그러면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는 바로 뭐냐면 파병한 군대 장관이니까, 장교니까 어떻습니까? 결혼도 했을 거잖아요. 자식들도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파병 군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종들을 그 안에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가정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식솔들, 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델로 표본이 되어졌다는 거죠.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들이 그 고넬료의 믿음과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 가족 식구들이, 온 식솔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온 가족이 경외하는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나 한 사람이 어떤 경건의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 내 자녀들도, 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친척들조차도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건한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가정을 위시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이방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강한 이방인에게 복음에 가장 불씨가 됐던, 쓰임받는 하나님이 됐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고넬료는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박애적인 그런 사상과 사고가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아주 정적인 사람이라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2절을 보게 되면, 자, 2절을 보게 되면 아까는 하나님을 온 가족이 더불어 어땠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가족이 됐다. 자, 2절 보게 되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라 씁니까? 백성을 많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구제했다라고 합니다. 구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어떠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고 울고 있는 자와 같이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그들의 심령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러한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할 때, 우리 중앙교회가 교회 성도들 많이 늘어나는 거, 부흥되는 거 좋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왜 하나님이 많은 성도를 보내주고 그리고 왜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크다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인다는 것은, 우리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우리가 정말 연약한 교회들보다 우리가 더 재정적으로 많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도 누군가를 베풀어 줘야 되고 공급해 줘야 되고 나눠 줘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할 때,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변, 고넬료의 사정권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바로 뭐냐면 촌각을 다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누군가를 구제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넬료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나눠서 공급해주고 베풀고 이렇게 공급해줬다는 거죠. 그럼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회 있고 우리가 더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회보다도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만큼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고달프게 그 힘들어하는 주변의 이웃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들을 향해서 돌봐야 될 책임도 그만큼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1년에 한두 차례씩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지하에서 목회를 하신 분들, 교회를 개척했는지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가지고 바로 한 가정조차도 되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목회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로 뭐냐면 대리나 아니면 택시 운전소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목사님들도 몇 분 계셔요. 이렇게 사기가 버거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목회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바로 자기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구령에 불타는 목회자들도 오늘날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목곤형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바로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70% 이상이 자립이 안 돼요. 다 모든 이 그 70% 정도의 이하의 사람 교회들은요 그냥 간간히 이렇게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버티고 견디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 헌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를 협력할 때 그것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제공해드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울어. 목사님, 사실상 내가 요번 달만 하고 목회를 접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섬겨주시고 그 교회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또 드려줘요. 헌신 예배 드리면 또 예배를 드려줘요. 그러면 이분들의 지금까지 제가 인사를 받습니다. 제가 꼭 인사를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기분은 좋다 이거죠. 얼마나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죠.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내 돈을 아니지만 같이 합력해서 우리 함께 누군가를 도와주는 목회 협력자로서 개척교회를 도와주는 목회 협력자로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목사님들이 너무 감격해하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듯이 바로 이 고넬료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협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바로 큰 뜻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찾으셔서 그런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성령에 받고 그리고 복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불씨가 됐던 이유 중에 네 번째로 보게 되면 고넬료는 2절을 보겠습니다. 구제하고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뭐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기도에 대해서 이상 얘기할 때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제가 너무나도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 필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지만 여기 보면은 기도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스스로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절실하게 깨닫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모든 군인으로서의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그의 삶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를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나 거시기 거시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약간의 다르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하게 감사하는 것, 이것처럼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뭐라 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온 집안에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반응.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내가 경외하는 자로서 모델이 되고,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항상 모든 문제를 놓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시선은 항상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럼 바라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여기서 보면 4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에게 어떤 반응을 보셨고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누구에게 상달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억되신 바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귀가 누구에게 관심이 쏠렸느냐? 하나님께 경건한 자, 온 집안이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람을 구제하고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됐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바로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만큼 그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보면 아까도 덧입혀서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자 보십시다. 3절부터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하루는 몇 시에죠?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냈어요. 그죠? 예? 안다스텐? 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언제 보냈느냐? 고넬료가 무엇을 할 때 보냈느냐? 다시 3절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뭐 할 때 보낸 거예요? 예? 제9시쯤 됐을 때, 환상 중에 할 때, 제9시는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는 항상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9시쯤 됐을 때,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밝히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낸 거예요. 기도하는 그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주목해 보니까 말하면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워.
그러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달이 내려요. 천사가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그 피장 시몬이란, 옛날 성경 피장 시몬이라는 집인데, 요빠에 가면 바닷가에 근처에 있는데 바로 그 시몬의 집안에 베드로가 있다. 그럼 너 종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라. 어디에? 너희 가정에 초청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넬료가 그 말씀을 따라서 종 두 사람을 보낼 때, 그 보내는 순간에 그 베드로가 무수장이 그 시몬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종들을 보낼 무렵에 베드로는 먼 길이 떨어져 있는 그 바닷가에서 바로 무두장이 시몬 집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할 때, 자, 그가 다락에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나중에 성경 찾아보면 내가 얘기해 줄게. 11절부터 16절가 언제 찾아 이거예요. 자, 다락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그릇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보재기에 쌓였는데, 보재기에 쌓여져 있는 것을 보니까 바로 뭐냐면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 네 발 달린 짐승과 하늘의 새와 등등 가지가지에 쌓여져 있는 것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다 보니까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것을 너가 받아 먹어라. 그럴 때 이 베드로는 유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부정한 짐승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먹지를 못합니다. 못 먹겠습니다. 난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종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초지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뭐냐면 이 고넬료 집으로 이제 가게 되죠. 가게 돼서 거기에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고넬료 집에. 그래서 그때 당시만까지만 해도 고넬료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성령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그저 그냥 신앙심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로 뭐냐면 이 환상을 듣고, 그리고 27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설교의 메시지를 바로 고넬료의 가족 식구들에게, 고넬료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의 식솔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44절부터 4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 설교의 말씀을 다 하고 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것이 좋게 이야기할 때 참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하나님의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구약에서 누구를 이야기했느냐? 예수를 얘기했고,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한 대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시는 대신 우리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바로 설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바로 그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와 그 모든 식솔들이 다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이 충만함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죠. 할례 받은 유대인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뭡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베드로조차도 사도조차도 구원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구원은
유대인만 해당된 것이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다. 아까 환상을 보였던 거잖아요. 부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이라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이방인 식솔들이 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보니까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뭐냐면 어떤 반응이면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셨다. 이방인들도 바로 방언을 하고 이방인들도 고넬료를 위해서 그 집안이 성령에 충만하게 된 성령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임했다는 거죠. 그랬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자, 고넬료는 이방인의 로마 장교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그가 하나님의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줬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기 싶어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100억을 주옵소서라고 해요. 지금도 변치 않아요. 100억을 주시옵소서. 왜? 그 100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비웃는 거는 건강에 안 좋은 거야. 무시하지 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뭐. 자,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제가 이제 설교를 미성으로 좀 설교를 하거든요. 목이 좀 제가 안 좋아서 양해하시, 불편하다 양해하시. 그러게 미성이에요, 미성인데. 자,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이 뭐냐?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똑같이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고 특별히 축복받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고넬료를 본받아야 돼요. 고넬료.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들도 고넬료와 같이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배우고 실천하는 경건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들도 고넬료 같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저와의 모든,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을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먼저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도 고넬료 같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아낌없이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고넬료 같이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신령한 성도로서 바로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고넬료와 같은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되시고 특별하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이 시대 속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빡빡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천연 기념물처럼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들어 쓰임 받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전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이왕이면 멋지고 축복받고 축복받은 그 축복으로 힘써 나눠주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다가 찬란한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